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을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당회에서 새롭게 임원이 되신 분들과 저녁 예배 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보에도 있듯이 지금은 괴력으로 강림절, 절기입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를 지켰는데 그 이름을 강림절이라고도 하고 또 대강절이라고도 했습니다. 여기서 강림할 때 강이라는 글자는 내려온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즉 성령이 비둘같이 내려오는 것, 또 불의 혀같이 불에 갈라진 혀같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을 표현한 글자가 강입니다. 또 강림할 때 이 림이라는 글자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을 포함해서 어떤 존재가 임한다는 훨씬 넓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강절의 대는 기다린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들어와서는 기다림에 초점을 맞춰서 주로 대림절이라고 부릅니다. 대림절은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던 예수님의 처음 오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동시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래서 신앙적인 설렘 속에 긴장도 하고 절제훈련도 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따라서 대강절이라고 해서 아무런 생각 없이 대강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모습 속에서 기다림의 모습을 찾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삭개오에게서 기다림의 모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첫 번째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인데 사실 우리는 기다리는데 참 약합니다. 잘 기다리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인내심이 우리에겐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 핸드폰, 스마트폰도 쓰던 것을 새 핸드폰으로 교체하는 주기가 평균 1년 3개월, 그리고 조금 보통은 2년 2개월이라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기간에, 짧은 기간에 스마트폰을 교체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운전하면서도 거리에서 신호등이 바뀌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먼저 출발해서 위험한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해외여행을 해보면 식당에서 일하는 그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관객들이 식당에 들어가면 바로 주방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빨리빨리. 그러면서 주문합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한국 사람들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다림도 있습니다. 저희 복지관에 최현정 팀장이라고 있는데 결혼한 지 5년 만에 아이를 가졌습니다. 지금은 예쁜 딸을 낳아서 출산 휴가 중인데 그 친구가 아이를 잉태하고 그 아이가 세상에 나올 때까지
가족이나 친척들은 물론이고 복지관 전체 직원들이 기도하면서 함께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아이를 잉태한 엄마는 아이가 세상에 태어날 때까지 10달 동안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걸음마를 배우고 옹알이 할 때까지 또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초등학생이 되고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어서 직장을 구하고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그래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때까지 부모는 계속 기다립니다. 이렇게 인생은 어찌 보면 자녀를 하나 낳고 키우는 것처럼 끊임없는 기다림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바라는 대로 자녀가 태어나서 아무런 탈도 없이 성장해 간다는 것이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바꿔 말해서 자녀가 철이 들 때까지 그 시간이 힘이 들고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견디면서 기다리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어쩔 수 없는 시간을 견디는 힘, 그것이 바로 기다림입니다. 어쩔 수 없는 시간을 견디는 힘. 그런데 우리가 무언가를 기다린다는 것이, 또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것이 그 기다리는 시간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지만, 만약 나에게 어떤 기다림도 없다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가정에서 주부가 내일 아침 가족들의 식사를 위해서 깨끗이 씻은 쌀을 전자밥통에다 놓고 시간 예약을 한 후에 다음날 아침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다음날 아침을 기다리는 것, 그런 기다림이 죽은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기다린다는 것은 비록 견디기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어도 기다린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삭개오입니다. 누가는 삭개오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순결하다, 순진하다, 의롭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면 전혀 순결하지도 않고 순진하지도 않고 의롭게 살지도 못했습니다. 삭개오는 여리고 지방의 세무서장입니다.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서 세금을 걷어서 로마로 상납하는 고급 공무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세무서장은 3급 부의사관이고 지방정부의 세무서장은 4급 서기관입니다. 그런데 4급 서기관이 되려면 보통 30년 이상 걸립니다. 삭개오가 바로 그런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는 세무서장입니다. 그리고 부자입니다. 그런 삭개오에게 고민이 있었습니다. 키가 너무 작았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친구들이 키가 작다고 놀렸습니다. 삭개오는 내가 이 다음에 저 친구들보다 부자가 되고 높은 사람이 되어서 이 수치와 모욕을 갚아주리라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올라간 자리가 세무서장이고 그리고 부자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다른 친구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더 부자가 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전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세무서장이라는 높은 지위와 돈이 많으면 손에 넣을 것 같았던 행복은 아무리 삭개오가 기다려도 오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는 신분도 높고 세상 것도 다 가진 사람이었지만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지위와 재물을 다 가졌어도 그가 기다리는 참 평안이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 것을 다 가져본 솔로몬도 생의 마지막에서는 헛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세상 것을 다 가졌는데도 그렇게도 그들이 애타게 기다리는 행복이나 평안이 오지 않았을까요? 성경은 비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비움입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 이유는 나에게 비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기다리는 것과 내 안에 있는 것이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기다리는 것은 평안이고 행복인데 그래서 다 절제하고 겸손해야 하는데 내 안에는 아직도 탐욕이 남아있고 교만이 남아있어서 탐욕과 절제가 충돌하고 겸손과 교만이 충돌하기 때문에 아무리 행복을 기다려도 아무리 평안을 기다려도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3장에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라고 했고 분노와 격분과 악의와 회방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부끄러운 말을 버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내 속에서 비우지 않으면 아무리 기다려도 행복이나 평안은 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삭개오는 지금까지 이러한 것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권력에 대한 탐심, 자기를 무시하던 마을 사람들을 미워하는 복수심, 부자가 되려고 하는 물질에 대한 욕심,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교만함, 이러한 것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기다려도 삭개오에게는 평안과 행복이 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요즘 우리가 실감하는 것처럼 대통령같이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또 어떤 대기업의 돈 많은 회장도 겉으로는 큰 소리 치지만 그 삶에는 진정한 평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이 불안정합니다. 행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들에서도 자살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행복을 찾고 평안을 찾는 현대인들은 무언가를 기대하기보다는 누군가에게 의존하고 싶은 신앙심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신앙의 대상을 찾기도 하지만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단이나 우상숭배에 빠지기도 합니다. 내가 기대고 싶은 누군가를, 내가 의존하고 싶은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세무서장이면서 부자인 삭개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요? 보고자 하되. 삭개오는 기다리는 대상을 제대로 잡은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간절히 기다리는 삭개오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 주신 것입니다. 삭개오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를 비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키가 작고 사람에만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여기 돌무화과 나무는 사카모라고 해서 열매는 무화과 같고 잎은 뽕나무 잎 같아서 흔히 뽕나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상당히 큰 나무입니다. 삭개오가 바로 그 나무에 올라간 것입니다. 키가 작고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서 주님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 도시의 세무서장이 명예 체면 다 버리고 아이처럼 뽕나무에 올라간 것입니다. 자기를 비우지 않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러한 행동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려고 하면 장애물이 있기 마련인데 그래서 대부분 그 장애물 때문에 쉽게 주저앉고 마는데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간절히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간절한 기다림에는 반드시 이렇게 삭개오처럼 자기 비움이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삭개오의 심령이 비어있음을 주님이 보셨습니다. 무조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비우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주님은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바꿔 말하면 마음을 비운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성탄절을 앞두고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대림절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혹시 밖에 성탄들이 하나 세워놓고 막연히 아무런 긴장감이나 절제도 없이 대충대충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왜 베들레헴에는 예수님이 탄생하실 만한 빈 방이 하나도 없었을까요? 우리 심령 속에 아직 비우지 못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자기 비움에 대해 깊이 묵상하는 은혜로운 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비운다는 것은 무언가로 채우기 위한 것입니다. 비운다는 것은 채우기 위함이죠. 그리고 빨리 채워야 합니다. 비어있는 채로 오래 놓아두면 위험합니다. 마태복음 12장 말씀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따라서 비어있는 내 심령을 빨리 주님으로 채워야 합니다. 주님의 것으로 채워야 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긍휼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바꿔 말하면 나의 비움과 하나님의 긍휼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즉 채움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채워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삭개오를 향한 주님의 긍휼을 본문에서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는 우연히 일어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간섭하시는 필연이 있을 뿐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여러고로 들어가신 것은 삭개오를 만나시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저녁 저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이 강단에 주님께서 세워주신 것은 주님께서 누군가에게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삭개오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삭개오를 찾아오셨던 하나님의 긍휼이 성도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신 주님의 긍휼은 5절에도 계속됩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오늘 난예배 때도 담임 목사님 설교하셨지만 쳐다보시는 것,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주님이 아래에서 쳐다보시는 장면. 내가 간절히 기다리던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그때 삭개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쳐다봐도 내 가슴이 뛰는데 이 세상을 만드시고 나를 만드신 주님이 지금 나를 긍휼히 보고 계시고 그분과 눈이 마주친 것입니다. 삭개오의 심장이 얼마나 뛰었을까요? 드디어 예수님이 입을 열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첫 마디가 삭개오야, 삭개오야 이름을 부르신 것입니다. 삭개오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내 이름을 아실까? 삭개오는 꿈만 같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던 예수님이 내 이름을 알고 계시다니. 이름을 불러주신 것만으로도 그날 쌓여있던 것이 다 내려가면서 마음이 시원해졌습니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아십니다. 또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도 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형편과 처지에 놓여 있는지, 또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다 알고 계십니다. 삭개오 이름을 불러주셨던 하나님의 긍휼이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불러주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하나님의 긍휼을 믿는 이 신앙 때문에 성도 여러분에게 위로와 평안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삭개오 이름을 부르신 주님의 긍휼이 계속됩니다. 속히 내려오라, 속히 내려오라. 이 말씀은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나무 위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구경꾼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무에 올라갈 만한 열심을 가지는 것도 좋지만 또 높은 직분과 지혜를 가지는 것도 좋지만 나무에만 올라가 있으면 은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나무에 올라가면 다른 사람을 내려다보고 흉도 보고 별 참견을 다하는 자리가 나무 위라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리, 나무 아래로 빨리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나무 위에서만 있는 그런 신앙인은 아닌지 나 자신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더 놀라운 긍휼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좀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삭개오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계속해서 지금 자기 앞에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알아주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우리 집에 오셔서 묵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주님이. 내가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는 주님이. 삭개오는 뽕나무 위에서 내려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즉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해 드렸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이렇게 비어있는 내 심령을, 가난한 내 심령을 채워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집으로 모셨을 때 동네 사람들이 비난했습니다. 7절입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그런 비판의 소리가 삭개오의 귀에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삭개오의 관심은, 삭개오의 지은 관심은 오직 주님 한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자기를 비운 삭개오가 그 비어있는 심령을 주님으로 채웠을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키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자진해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혹시 나 자신도 모르게 억지로 빼앗은 것이 있다면 레위법에 따라서 4배로 갚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로 체험받은 삭개오의 변화된 신앙입니다. 내 심령이 주님의 긍휼로 채워지면 나 위에 다른 사람들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삭개오의 고백을 들으신 주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정한 긍휼이 어떤 것인지 선포해 주셨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 복음서에 보면 주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굶주림에서 배부름을 얻었습니다. 억눌렸던 사람들은 자유를 얻었습니다. 괴로웠던 사람들은 즐거움을 얻었습니다. 불편했던 사람들은 평안을 얻었습니다. 아픈 사람들은 치유함으로 회복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정말 자기의 비어있는 심령 속을 주님으로 채운 사람은 극히 적었습니다. 거의 대부분 길에서 끝이 났습니다. 들판에서 끝이 났습니다. 오늘 복음서 가운데 유일하게 삭개오 사건을 기록한 누가는 그렇게 길에서 끝나거나 들판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모셔서 주님의 긍휼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말로만 앞세우는 변화가 아니라 또 얼만 볶아서 변질되는 그런 변화가 아니라 삭개오처럼 내 삶에서 본질적인 변화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동시에 장차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절기에 삭개오처럼 내 심령을 비우고 그 비어있는 심령 속에 주님의 긍휼만 가득 채우는, 그래서 새롭게 변화된 삶의 모습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삭개오의 이름을 친절하게 불러주셨던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저희들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나를 알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를 보고 계신다는 이 신앙 때문에 저희들 삶 속에 항상 주님의 위로가 넘치고 주님 주시는 평안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주님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고 장차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절기입니다. 은혜로운 이 계절에 오늘 신 말씀처럼 나를 비우고 그 비어있는 자리에 주님으로만 온전히 채우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삭개오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주님의 긍휼을 채웠을 때 어떤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지 깨닫게 하셨으니 저희들도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